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과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붙어 있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딸 줄을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로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하옵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참 제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참 제자는 누구인가? 참 제자. 참 제자는 첫째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다. 34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32절과 연결시켜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제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다. 죄의 종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요. 교통 법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앞에 교통경찰이 서 있으면 가슴이 덜컹하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참 제자다. 아멘.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은 자유를 얻는가 하고 보았더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는 우리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에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합니다. 그 말 아니냐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한다 이 말은 선한 기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일을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 이 말은 예수님 자체가 선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일이 선하지 예수님이 선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선이에요. 아멘.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한다 이 말은요, 선한 절대 기준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명절이라고 이제 왔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하고 정치 얘기를 조금 했어요. 서로 막 발끈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서로 이 발끈한 정도가 아니라 막 손끈까지 하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막 난리가. 그래서 서로 절제를 하는. 저희 아이들이 목회해요. 저도 목회해요. 종교가 다르거나 피가 다르거나 가족이 아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공감대가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달라.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한바탕 쫙 붙었어요. 대화가 안 돼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옳다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오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걸 절대 따르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이 평행선을 걷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합니까? 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지 다른 그 어떤 우리 경험으로 비추어 보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사느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 그래서 하시는 모든 일,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 이 사내, 아니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에 이 기노스코, 이게 뭐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 살아보고 아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만 듣고 TV에 뉴스만 보고가 아니라 직접 내가 경험해보고, 아니 음식으로 말하면 먹어보고, 사람으로 말하면 살아보고,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죄로부터. 인류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죄로부터 도저히 우리는 극복할 수가,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DNA 자체가 죄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피부가 까만데 닦고 닦아도 더 까매질 뿐이지 어떻게 하얘지겠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무리 피를 어떻게 바꾼다고 해도 B형이 A형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스스로는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서 죄 사함.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비유할 때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줄을 던져야지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더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요. 나 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요 얘기 듣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다. 이게 기분이 나빠. 예수님이 99.99% 했어도 나도 0.1% 정도는 뭔가 했다. 그래야 체면이 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뭔가를,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과 살아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사막을 간다든지 혹은 해외 여행을 할 때에 가이드가 가자고 한 길을 따라가야 돼요. 가이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이드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 원하는 것을 관광 구경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요. 엊그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노홍철 아세요? 노홍철 무한도전에 막 유재석이랑 막 이렇게 따따따따따 하는 애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했다가 죽을 뻔했어. 그 뉴스를 보니까 3,000m 이상 올라가면 노홍철이는 체질이 고산병이에요. 막 머리도 어지럽고 토하고 숨도 가파시 못 쉬고 이런. 그러니까 거다가 내려와. 같이 간 여자들은 원하는 목적지를 등반을 성공. 그래도 그때 말을 안 들으면 죽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그 말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3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 왜 그래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과 정치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절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선하다. 요 기준을 딱 가져야지.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 이건 또 다른 절대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깨달음, 성령께서 자꾸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더 좋은 것은 건전하게 신학을 배우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네, 신신당부예요. 예수 좀 오래 믿고 성경 좀 읽으면 까딱하면 자기 기준을 갖기가 쉬워요. 성령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피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라고 보자기 알지요? 온갖 더러운 짐승들 발을 닿아서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그래서 성령은요 주관적인 나의 체험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꼭 돼야 돼요.
내가 보니까 꿈에, 내가 보니까 성령이 뭐 이랬다.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런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은요, 까딱하면 자기 생각.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고민하면 꿈에 나타나. 근데 그 꿈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은 반드시 객관적인 성경과 혹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 아멘. 꼭. 그래서 오늘 여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왜 해요? 자기들은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 지금 당시에 로마의 종으로의 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자기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잘 섬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너희의 죄의 문제를 너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얘기해요. 서로의 관점의 차이인 거죠.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우리는 비록 바벨론 로마의 종으로 정치적으로는 살았지만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 지켰으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그저 십계명 나름대로 기준 정해놓고 지켰으니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참 자유롭게 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아니라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진리다.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가 참 제자인데 그 죄로부터 자유는 예수님으로. 그래서 사실은 인류 누구든지 출신이나 지식이나 소유나 어떤 기준에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참 제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라면 두 번째 참 제자는 저 뒤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47절을 근거로 두 번째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참 제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어야 들을 수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사인 저도요 설교를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령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성령님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도우시고 깨달음을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비난하는 내용이요. 48절에 보니까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요? 사마리아 여인과 어떻게 했다고? 대화하면서 우물가에서 전도했더니 아예 이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는 거. 우리도 그렇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 친하고 얘기 자주 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니까 예수님까지도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48절에 귀신 들렸다. 왜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듣지 못한 얘기,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뭐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어쩌고 했다니까 정신없다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 이렇게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영생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종교요. 하나님 중심은 신앙.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52절, 53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다 영원히 살 것을 구약을 통하여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다 주셨는데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자신이 내게 영광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 돌리시는 내 아버지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안다고 하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근데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오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모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다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지식을 갖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영생을 모르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도 몰라요. 54절.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 삶의 태도, 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태도,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통해서요. 믿음의 귀가 열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요 이쪽만 보면 계속 여기만 보여요. 그래서 그 예를 들 때에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질 때 다리를 만들면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다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다 모르면서도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이 보여주는 만큼.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은 알면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아는 만큼 사실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니까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일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셔요. 이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도 보면은 베드로를 바로 깨우치고 고넬료를 깨우치고, 그래서 베드로, 사실은 이방인 선교의 첫걸음을 우리는 바울이 했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미 백부장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방 선교의 길을 쫙 나서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세상의 아나니아 삽비라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서 그들이 그래서 교회를 바로 정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체험했지만, 성령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일이 없다고 자기 주장만.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점점 믿음의 눈이 넓어져요. 넓어져. 예수를 잘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넓어진 만큼 우리의 삶의 폭도, 사람과의 관계도 넓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방송실 우이독경 한번 띄워볼까요? 아니, 우이독경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쇠귀의 경익기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해. 자기만 옳다고. 고집이 뭐예요? 자기만 계속.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주 좋은 말을 제가 배웠어요. 거반일삼. 이게 들거자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하나를 통하여서 반성하고 세 가지씩을 깨닫는다. 들거, 한일, 되돌릴 반자, 석삼. 하나를 들으면 셋을 안다고. 이제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읽은데 해외여행을 쭉 갔는데 유럽 여행을 했대요. 그렇게 좋더래, 경치가.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더래.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 냄새를 없겠다.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웬걸? 그 기분 나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친구들도 못 느끼고. 누가 그러더래. 병원 가보라고. 병원 가보니까 부비동염, 유식한 말로 부비동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농증. 자기가 축농증을 앓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 코에서 그 이상한 기분 나쁜 냄새가 계속 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 좋은 해외 여행을 하면서 그걸 충분히 누리지를 못했어. 이야, 제가 이 글을 참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러기가 너무 쉽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나는 문제가 없고 자꾸 사람이, 환경이,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문제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지금이야 우리 그러지 않지만 그런 적이 있었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못 산다. 나는 충성을 하고 나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선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지내면서 날씨가 너무 춥고 미끄럽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주의 전에 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참 제자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 주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나의 힘든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조건들이요 모든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